네, 주 안에서 평안들 하셨습니까? 오늘은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으로 더 나은 시금석은 사랑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자, 우선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영들 분별에 관한 말씀을 상고했었죠. 근데 오늘은 기독교 신앙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판별하는 데 있어서 보다 더 나은 시금석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에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은 잠시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전파하는 이 복음의 정통성을 고수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했지만, 이보다 더 나은 시금석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임을 말씀하면서 본래 주제인 형제 사랑으로 이 말씀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올바른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참된 진리를 지킬 수가 없고 이 유업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 정통한 복음의 진리를 고백하는 것이 궁극적인 시금석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올바른 믿음을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간혹 슬프게도 제가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가 하는 의구심을 일으키는 분들이 들어 있음을 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진리에 대해서 지적으로 완벽한 동의를 하고 정통한 복음 진리를 말하고 있지만 그 심령이 하나님의 사랑이나 그 은혜에서 이렇게 멀어지고 냉랭되어 있는 것들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완벽하게 복음의 진리에 정통한 사람이지만은 이렇게 어려울 때 그 믿음들이 흔들리고 부인되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의 순수함과 정통성이 중요한 시금석이 되겠지만은 그것만으로는 우리의 참된 믿음을 분별하는 것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나은 시금석,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1절로 3절을 말씀을 보시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울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라고 하신 이 말씀 이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는 다 소중하고 우리의 믿음도 지식도 구제도 다 중요하겠지만은 정작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도 오늘 우리들에게 이전에 영들 분별을 통해서 바른 이 성경의 복음의 진리가 굳건히 서야 하는 것들을 강조했지만은 그보다 더 나은 시금석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많은 지식을 알고 은사가 나타나고 막상 주님 일을 하는 것 같아도 그래도 그것만으로는 우리들이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냐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어려운데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표시가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사도 요한도 말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우리는 이렇게 사랑에 대한 것은 나름대로 다 개념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을 실제로 우리들이 하고 있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들이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도 고린도 13장을 통해서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서 사랑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서로 사랑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이것도 오늘 말씀을 살필 것입니다. 이제 본문 7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요한은 지금 누구에게 이 말을 한 것이냐? 앞에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호칭한 것을 보면 분명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비신자들에게 한 말이 아니고 믿음을 고백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이 권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 말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권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듣는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하나님부터 나온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 하나님부터 알고 받은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육에서 나온, 곧 혼에서 나온 이 사랑은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본성에서 나온 것이므로 늘 좋고 나쁜 것을 가려서 선택하는, 그래서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이 자아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랑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그랬죠. 라이크하고 러브는 틀린 것이다. 라이크는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지만은 사랑은 내가 좋지 않아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에게 가장 잘 나타내 준 말씀이 바로 고린도서 13장 말씀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 4절 7절 말씀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고 이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온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랑으로 사랑하려면은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랑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야말로 누가 참된 그리스도인가를 가려낼 수 있는 진정한 시금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48절을 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 아버지처럼 너희도 온전한 그 사랑을 나타내라고 우리가 명령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연적으로 하는 사랑은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내 새끼니까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내 가족이니까 사랑하는 거, 그건 다 누구나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 가족이 아니더라도 또 나의 어떤 그런 의무가 없어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하나님께 나온 사랑인 것이죠. 자, 그래서 실제로 싫은 사람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성경은요, 오래 참음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오래 참는다는 것은 누가 나를 자꾸 힘들게 하는 것을 지금 느낄 수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리고 견딘다는 것은 누가 나를 막 압박하고 막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오래 참음으로부터 쭉 나오다가 결국은 견디는 것으로 딱 끝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사랑은 결코 쉬운 사랑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이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고린도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이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믿는다 하면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솔직히 나를 이렇게 싹 보고 다른 사람을 보고 여러 생각해 보면은 우리 중에 누가 온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다 부족합니다. 다 거기고요. 다 알고 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다른 이들에게 화를 내게 하는 요소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 알게 모르게 많은 허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 오래 참고 하면 내가 누구한테는 늘 오래 참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이 나 때문에 오래 참는 것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것을 우리들이 솔직하게 한번 내려놓고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많은 인내를 요구하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동정심도 받고 이해도 얻어야만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전제하고 지금 우리는 요한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이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도 할 뿐만 아니라 또 이 사랑을 거저받았으니까 이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또 거저 사랑해야 되는 어떤 그런 자인 것들을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랑하라는 이 권면이 서로 사랑하라는 권면으로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직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서로 불쌍히 여겨야 하고 서로 용납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 피차 성내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서로 오래 참는 그런 사랑으로 그 사람을 기다려야 되고 또 권고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온전하심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런 입장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잘못한 어떤 형제가 있다면 우리가 언뜻 이 친구 때문에 진짜 너무 힘드네 하면서 뭔가 내가 해가 되는 것쯤을 느낄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뭐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오래 참아야 되잖아요. 오래 참고 그러면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기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가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그가 잘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그러한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를 용납하고 기다리면서 세워주는 그런 입장에 우리들이 있다는 사실에서 피차의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어디서 세움을 입겠는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런 순전한 기쁨들을 우리가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엄청난 사랑을 내가 주님으로부터 거저 받았으니 이 은혜가 얼마나 놀랍느냐. 내가 이 거저 받은 사랑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나도 거저 줘야 한다. 이런 사실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은혜의 빚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수혜를 입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이 사랑에 빚진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이 자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잘 사용해야 할 그런 의무도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오래 참는 대상이었고 얼마나 많은 긍휼과 사랑을 입었습니까? 그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오래 참고 그를 불쌍히 여기며 용납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서로 사랑하라는 의미예요. 형제 사랑이 다른 게 아니에요. 형제 사랑이.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내 처지가 바뀔 수도 있어요. 내가 그를 용납하고 기다리고 기도해주는 그런 입장이 될 수도 있지만 내가 그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들이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세워주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 훈련 장소가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절실하게 우리에게 이 사랑이 서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요한은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 독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어떤 의무감만이 아니라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더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더 주님을 알아가는 그런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차원이 다른 이 세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또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다라는 이 논리를 지금 펼쳐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는 뜻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주님에게 있는 모든 것,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지고 그것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우리가 여기서 더 높은 차원의 삶으로 이 거룩한 삶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너무 놀라워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본문 말씀이 계시되고 있는 이 서로 사랑할 수 있다라는 이 믿음, 거기에 세 가지 이유를 우리들이 발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부터 주어진 사랑입니다. 따라서 요한은 지금 자연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저들에게 감히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정말 차원이 높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이 그 아들로 나타났음을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아들이 오시지 않았고 아들이 우리 보여주지 않으시면 알 수 없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로 온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세상에 나타난 이 사랑, 보통 사람들은 이건 아무도 상상할 수도 없는, 가질 수도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 속한 그런 이 사랑은 참 뭐 표현 나기도 그러는데 좀 저하되어 있죠. 정력적이라고 할까요?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 나타난, 그러니까 뭐 소설이나 영화를 통해서 그것이 아름답게 막 이렇게 꾸며져 나오지만은 그 알고 보면 다 정력적인 것입니다. 다 자기를 벗어나지 못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늘 눈물과 그냥 뭐 그렇잖아요. 그 공허함을 결국에는 정말 오래 상처받고 이별하고 그 유행가들 보세요. 다 그렇잖아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죠. 거룩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나타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지은 죄를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떨어져 나갔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서 멸망의 길에 서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오히려 그분이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죄값으로 그 사랑을 거기서 나타내시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이 저주와 형벌을 그가 대신 담당하시면서 희생제물이 대신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이 놀라운 사랑, 우리가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지 않느냐, 이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들을 통해서 받게 된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가졌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랑을 알고 그것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요한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고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다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어지는 이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제가 구원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된 말씀이 이 17절 말씀이에요. 16절은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이미 다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보니까 알고 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막 율동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너무 익숙한 말씀이라 그냥 거기 말씀이 딱 왔을 때 그냥 안 읽고 건너뛰었거든요. 근데 17절이
눈에 갑자기 확 띄더라고요. 왜 그랬느냐면은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했었는데도 그렇게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이 죄책감이 굉장히 눌려있는, 그래서 하나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억압되어 있을 때인데 17절 그 말씀에 보니까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하는 이 문구가 내 마음에 확 이렇게 눈이 띄었어요. 이거 뭐야? 하나님이 세상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고 했잖아?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지? 그 의문이 확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켜야 된다는 어떤 압박감 때문에 지키려고 했었는데 안 되니까 굉장히 막 힘들었고 낭망이 됐고 두렵기까지 했는데, 우리가 이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이렇게 힘들게 막 두렵게 심판하려고 하신 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려 하셨다는 이 말이 제 마음을 확 이렇게 새롭게 한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 속에서 이 비밀을, 이것을 더 정확하게 알고 싶은 마음으로 막 이렇게 읽어가다가 마태복음 19장 30절에 이르게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된 그 장면, 그 고통스러운 그 장면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19장 30절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하신 이 구절이 제 마음을 확 무너뜨렸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영혼이 떠나시기 직전에 맨 마지막으로 외치신 이 말씀이 다 이루었다는 말인데, 이 의미가 그냥 성령께서 그냥 크게 알게 하신 거예요. 그냥 이 엄청난 이 비밀이 어떻게 그렇게 풀어졌는지 신기하게 확 풀어졌는데, 그게 뭐냐면요,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했어도 되지 않은 그것, 그래서 결국 엄청난 형벌이 내 앞에 딱 있었는데, 그 문제를 주님이 주님 쪽에서 다 해결했다는 이 사실로 확 오면서 죄 문제가 완전하게 처리된 이 사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가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내 힘으로 애쓰고 노력하려고 했지만, 그게 아니라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목사님이 누누이 말씀하신 것이 그때서 깨달아진 거예요. 주님이 다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이룰 필요가 없다는 말이 이 말이구나 하는 것이 알아지면서 그냥 그것이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그때 딱 이렇게 캐치를 하게 되면서 구원이 선물로 딱 주어진 것이었죠.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것을 주님 쪽에서 이미 다 자기 피로 그 죄값을 다 치르시고 나를 용서하셨다는 이 사실이 그냥 제 마음을 무너뜨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첫째 아담이 불순종으로 다 무너뜨린 이 세상의 이치를 이 둘째 아담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놓으신 이 사실이 그냥 믿어졌어요. 이것밖에 구원의 길이 없는 것인지를 그냥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믿어진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예전에 알았던, 산반적으로 알았던 그 지식들이 확 응축돼가지고,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참 신기해요. 어떻게 설명을 하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다 이뤘다는 말이 그냥 확 마음에 감동을 주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 부어지는 그런 느낌. 그래서 구원을 선물로 받은 그날이 저기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요, 그때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했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담대해지고 화평해지면서 마음이 그렇게 홀가분해지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면서 이 세상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왜? 온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그냥 믿어지니까 이 세상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 있죠. 풀 한 포기도 막 사랑스러운 느낌이 막 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은혜를 딱 아니까
마음이 그렇게 느긋해지고 편안해지면서, 그러면서 내가 나에 대한 만족이 있게 옴을 느꼈죠. 이게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은요, 넉넉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세상이 누가 날 건드려주기를 원해가지고 건드리기만 하면 그냥 확 화를 쏟으려고 했던 그 마음이 확 녹아져가지고 그냥 그다음부터 이렇게 사람들에게 굉장히 제가 친절해지고, 그렇게 욕을 잘했던 내가 욕을 할 수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녔던 그 공장에 여직원들에게 갑자기 공손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금방 알았어요. 참 그 구원이라는 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것은요, 주님께 은혜를 알게 되면 은혜를 베푸는 자가 돼요. 사랑을 알면 사랑을 하는 자가 되는 이 원리가 성경의 아주 기본적인 원리인 것을 저는 알았어요.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어느 날 베드로가 주님께 물었어요.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하니까? 7번까지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이제 사람을 한 번, 두 번 참는 것도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3번까지 참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참으니까 3개면 뭐 살인도 면하다고 그러는데, 근데 7번이 아니니까 대단한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자기가는 굉장히 많이 이렇게 참고 용서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18장 22절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느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름으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왔던 어떤 임금 같으니라고 이 용서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왕이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서 도저히 그 빚은 저가 무슨 짓을 해도 다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빚을 탕감해 줬어요. 아주 뭐 엄청난 빚이죠. 1달란트가 6,000데나르니까요. 6,000일 동안 일한 품삯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략 20년 차 연봉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만요. 그러니까 요즘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계산한다 할지라도 1달란트는 6억 원쯤 되고요. 1만 달란트는 6조 원입니다. 여러분들 말이 6조지 이것은 우리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에요. 그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엄청난 금액을 그 왕이 일시에 그냥 다 탕감해 줬다는 거죠. 일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을 갚아줬다는 말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했다는 말이거든요. 이 너무나 큰 은혜를 우리들이 입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이 엄청난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죄를 6조 원도 넘는 이 죄를 죄값을 일시에 딱 갚아주신 거거든요. 제가 이 영원한 속죄를 딱 깨닫고요.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지. 아니, 심지어는 아직도 내가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인지를 알잖아요. 그 지었지 않는 죄까지도 그 값을 다 지불했다는 이 사실을 알았을 때 그 홀감과 든든함 생각해 보세요. 이 큰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그냥 세상이 다 좋아 보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나에게 웬만한 뭐 무슨 일을 해도 그냥 다 퉁쳐버리고 다 이렇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거거든요. 자, 그런데요, 이 비유에서요, 이 1만 달란트를 용서받고 나가는 길목인데 길에서 누구를 만났냐? 자기에게 100달란트의 빚을 빈 동관을 만났는데 그 동관의 맥살을 막 붙잡고 빚을 갚으라고 막 욱박지르고 몰아세우면서 그를 감옥에 가뒀다는 소식을 왕이 들은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그때 왕이 어떻게 반응했는가가 나오는데 주인이 노하여 그 탕감받았던 빚을 다시 갚도록 저를 옥졸에 붙였다라고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 비유에 대한
교훈을 말씀해 준 것이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야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와, 엄청난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께 감당할 수 없는 이 은혜를, 이 죄를 용서받은 것을 믿는 자라고 볼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내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지은 하찮은 죄들을 다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다면 이 사람의 구원은 의심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지은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이렇게까지도 주님이 딱 걸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다 이게 오래 참고 용서하고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 그걸 믿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그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거듭남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것이 거듭남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이건 할 말이 없죠.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본문 7절을 다시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이 거듭났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알고라고 이 말씀한 걸 보면, 이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진정한 그리스도는 이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시금석은 그가 형제를 사랑하는가 아닌가, 그것으로 그가 거듭났는가 안 거듭났는가, 그것을 판가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에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으로 용서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처럼, 이 거듭난 사람들은 형제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를 용납하고 한 몸으로 영접하는 일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요, 그냥 알아요. 그리고 그가 무슨 허물이 있든 어떻든 간에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그냥 힘써 지키는 거예요. 그냥. 그럴 힘이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정통한 복음을 따지고 진짜 예수님이 성육신이 어떻고 이렇게 이런 거,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그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좀 높은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내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거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생명의 문제라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면 다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 받은 본성, 그 사랑의 본성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계산적이에요. 네가 이렇게 했어? 그럼 나도 그렇게 할게. 그래? 그럼 나는 항상 더 7배로 그냥 더 갚아버리거나 더 못된 짓 하죠. 이게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거듭난 우리들이기 때문에,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하라고 그러고,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은혜로 대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우리들이 사랑을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오래 참아야 돼요. 내가 좋고 나쁨과 관계없이 주님께 받은 이 은혜가 감격해서 그냥 용납하고 기다리고, 그래서 그를 세우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우리가 함께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몸으로 부르심을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것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렇게 자기 육체로 사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향해서도 우리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그것이죠. 빌립보서 3장을 보면요, 이 빌립보 안에도 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 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로 20절을 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라고 하신 이 말씀을 보면, 여기 이 말 속에 보면 하나님,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안타깝고 막 그들을 향해서 막 절절한 마음들이 보이죠. 이렇게 이대로 저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게 되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저들의 삶이 아직도 먹고 사는 문제에 저들이 신은 배고 그 영광은 그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저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기에 절절히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사람들이 우리 가까이 주변에 있다면 바울같이 그리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들이 생명으로 돌아오도록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도록 기다리는 그러면 권면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그들이 가인의 길에 서서 아직도 생명으로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그래서 아직도 사망의 마음으로서 어둠에서 아직도 이기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서, 오히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거듭난 사람이 많으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은 다 누리고 하지만은 자기는 다 막 마음을 닫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교회에 꼭 있어요. 없는 교회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을 기다리게 하는 그런 모습. 네, 서로 사랑해야 되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났다라고 말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거듭난 사람들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영적 상태를 한번 테스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이 교회에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를 향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저들을 사랑한다고 볼 수 있는가? 저들을 향해서 동정심과 연민의 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가? 혹시 그를 싫어하게 된 이유가 나 자신에게 있지는 않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서 미안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태어난 사람이라면 아무리 미약하지만은 그를 향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책임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거 아직도 그렇게 온전하게 이렇게 구원받은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이 자기의 책임으로 느끼는. 그래서 다가가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그와 화목하고
서로 사랑을 고백하면서 그가 변화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갈망과 그런 자세를 내가 구가하고 있는가. 이게 21세기 교회에서 이게 바로 필요하다는 거야, 지금. 왜냐면 지금 교회 안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무척이 많거든요. 우리 교회가 뭐 조그마하니까 그렇지 않지만 큰 교회면 큰 교회일수록 이렇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무척이 많은데 이들을 교회가 방치하고 있는 것은 뭐냐? 정말 이런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함께 세우려는 그런 마음들이 회복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어떤 의미에서 지금은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깝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을 전도하는 것이 더 급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것을 도전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거듭난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사랑할 때 그렇게 되어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거듭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날 때 그걸 회개하는 거거든요. 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더해주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7절 8절을 함께 읽어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 여기를 보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 이 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부정문으로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라고 이 아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사랑할 때 사랑 알게 되고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을 알지 못한다. 이런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한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영적인 지식을 거기서 우리들이 실제로 가지게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어떻게 우리들이 성장해 가느냐? 서로 사랑할 때 성장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려고 할 때 그때 우리들이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의 믿음의 폭이 커지고 우리 캐파가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들을 품을 때 우리들이 캐파가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알아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우리들의 모든 만남과 환경 속에서 우리들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 11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애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애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애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우리가 이 성장하는 단계가 있어요. 근데 이어지는 이 12절 말씀을 보면 그게 확실해집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를 온전히 알리라 하신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이 고린도 13장의 이 결론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 자라나야 되는데 이 영적으로 자라나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자라나느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오래 참고 하면서 주님 형상을 이루어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더 넓게, 더 높게 이렇게 주님을 닮아가려면은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계속 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 가는 이 과정은요,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45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게 바로 그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할 때 그게 진짜 주님을 배우는 제자는 주님을 배우는 거잖아요. 주님을 배우는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교회 안에서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들을 성장시키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을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려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빚으셨으나 우리를 고쳐주실 것이다. 그가 때리셨지만 우리를 싸매 주실 것이다. 이틀이 지나면 그가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3일째에 그가 우리를 일으켜 세워서 우리가 그 앞에 살 수 있을 것이다.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 엄청난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했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고 있는가, 그 다루심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손길이 때로는 우리를 막 때리고 찢으시는 것처럼 막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들이 겉사람이 깨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서 이 겉사람이 죽어야 우리의 이 욕망도 죽고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져야지만이 주님의 뜻에 따라서 그 소원대로 이끌림을 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혼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일단은 고난을 통과하게 해요. 어려움을 당하게 해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찢으시고 도로 낫게 하신다고 나옵니다. 근데 찢으시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주님이 다 싸매고 있는 거고요. 정말 우리들이 이렇게 막 죽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모든 과정에서 어떻게 하시느냐? 주님은 특히 아까 교회 얘기를 했는데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들이 처한 환경 속에서 주님은 이 일들을 빚어가시는 일들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피차에 서로 이 사랑할 때요, 권면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말씀의 그 어떤 책망이나 이런 것들이요, 계시로 이렇게 딱 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이 책망하시는 이 말씀의 빛이 딱 이렇게 주어지면 거기서 우리들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 모든 이 과정 속에서 이 환경과 이 사람들을 만남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눈을 열릴 때는 이게 그런 뜻이었구나 아는데 그러기 전까지는요 우리가 보이는 대로 싸우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왜? 살려고 막 때리니까 막 아프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과 사람과 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야곱을 보세요. 그 야복강에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했잖아요. 누군지도 모르고 밤새도록 씨름을 한 거예요. 왜 그랬어요? 야곱이 자기 길을 가로막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고 생각하니까 그 오해 때문에 막 밤새도록 씨름을 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예요. 도리어 그 인생을 가로막는 원수가 아니라 그를 돕기 위해서 온 하나님의 사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당한 환경들을 거기서 영적인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환경과 싸우고 사람들과 싸워요. 실제로 우리들이 부부가 만나고 서로 이렇게 교회에서 또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요, 다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거기서 우리들이 다 빚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손길을 거기서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평생 싸워요. 그래서 한 40, 50대 되면 왼수만 하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부인 보고 자기 남편 보고 왼수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건 뭐합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해서 그런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깨지고 자기가 새로 살아나면서 이 혼으로 살자고 영으로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이 이 신앙생활의 본질인데 이것을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늘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남이 때로는 나에게 고통이 되고 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인정을 해야 돼요.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 관계를 함부로 하기 때문에 그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마땅히 배워야 할 그 배움을 배우지 못하고 세월만 낭비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잠언 27장 17절에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깨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했는데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만남이 때로 철이 철과 부딪히듯이 서로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힘들지 않아요? 서로 깎이는 아픔과 어려움을 주고받는다는 의미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인내하게 되면은 그것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것처럼 그것이 연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막 반짝거리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러지 않으면은요, 이것이 일방적이 될 때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다 깎아먹어 버려요. 그러니까 나무하고 쇠하고 만나면 쇠는 절대 안 깎아지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주님이 기가 막히게 둘이 철이 철을 만나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해요.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들이 아름답게 빚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그냥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주님을 배워야 돼요. 매주 만나는 사람이 가장 힘든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매일 만나는 사람은 더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알고 그 관계 속에서 주님을 배우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다 놓고 가야 되지만은 오직 주님으로부터 배운 이 환경 속에서 만남 속에서 주님을 배운 그 주님의 마음밖에 남는 게 없죠. 그것뿐이에요. 영적으로 어렸을 때는 내가 받은 이 은혜가 그것이 좋아서 그것이 신기해서 막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기지만은 좀 크면은요 그것을 주신 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순종하게 되죠. 그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막 어려운 환경과 그 만남 속에서 우리들이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그랬던 우리들이 이제 싹 수그러져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나를 정확하게 인도하셨구나. 정말 주님이 나를 알고 그렇게 거기에 세우셨구나. 이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해요. 그때마다 주님이 눈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거기서 주님을 배우는 거예요. 결론은 이것입니다. 내가 내게 보내진 형제, 이 형제를 더 사랑할 수 있어야지만이 주님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더 많이 알면 알려고 할수록 우리가 주님께 주신 환경과 그 만남을 귀하게 여기고 거기에서 주님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 그런 자로 성장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눈으로 그 사람을 보고 주님이 하신 말씀으로 그 사람을 섬기며 거기서 주님의 영광을 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운 것은 이 세 가지 진리를 우리가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찾아서 본 겁니다. 첫째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진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자들, 곧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들에게 속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주어진 새 계명인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자신을 닮아가는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나타내 주신 것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거저 받았사오니
이 은혜를 무한 감사드리며 이 받은 사랑을, 이 거저받은 사랑을 이제 거저 줄 수 있는 자로 커가기 원합니다. 주님, 서로 사랑하라 하셨사오니 이 사랑 속에서 우리를 주님을 더 배워가고 주님을 알고 주님의 성품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함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서로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고 분내지 않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고 용납하며 서로를 세워주는 자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주님, 이 교회 생활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여기에서 주님의 형상을 이룰 수 있도록 머리 대신 주님을 붙잡고 그 몸 안에서 내가 사랑을 나타내는 자로 주님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날에 주님이 잘하였다고 칭찬을 드릴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